음식점은 얼마나 맛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비유가 마치 이와 유사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음식점 비유로 하자면 자신이나 아볼로는 음식 나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비유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대충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던 겁니다.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던 이 고린도에는 어떤 지혜교사가 더 뛰어난지를 두고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는 바울 선생님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하는 바울파와 아니다, 아볼로 선생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파벌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도무지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할 정도로 그 다툼이 심했습니다. 물론 이 파벌에 이름을 걸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는 전혀 그 파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파벌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편지를 받고서야 그런 것을 알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벌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다 못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교회가 깨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러려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데 자기가 뭘 잘못 가르쳤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가끔 뉴스와 신문을 보면 정치권에서도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모임,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특정 인물을 두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슨 사모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심을 다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 대해 열광하고 호응합니다. 얼마나 심취하면 사랑한다고까지 하겠습니까?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 다른 모임을 적대시하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누군가 비판하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도무지 건설적인 토론이나 또 의견 교환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작 정치인이나 혹은 이런 연예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팬클럽 문화로 인해서 서로 적대시하고 오히려 그러한 화합과 통합을 해치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최악인 것이 있어요. 그런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가끔 자신의 지지자 가운데 혹은 팬 가운데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타이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행동을 부추기고 그리고 악용해서 자신과 라이벌인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악마화해서
그 싸움을 부추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하고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대형 교회의 분쟁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바울파를 부추겨서 아볼로파나 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자기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또 자극하는 데 일조했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눌러버릴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이 바울을 과연 누가 더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따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도 아마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러한 바울의 편지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바울의 활약이 없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초대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단순한 분쟁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그토록 따르거나 지지하는 사람의 세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든 혹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날로 심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는 영적이고 스스로는 신앙적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들이 미성숙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데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육적인 데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파벌을 나누어서 분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이고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고상하고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러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그들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분쟁과 분열의 도구가 된다면 그런 은사를 주신 성령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과연 그러한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성숙하고 영적인 성도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그는 미성숙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도저히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를 일삼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협력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협력해야 할 주의 일을 두고 오히려 서로를 헐뜯고 비방한다면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성령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툼의 발단이 된 자기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도코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가리키는 디콘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역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도코이라는 말은 원래 집안에서 잡무를 담당하는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들거나 잡다한 집안일을 감당하거나 농사일에 동원되는 그러한 종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사역자들 디아도코이라는 말이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집사라는 디콘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집사, 일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농사일에 비유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 뿌리는 일꾼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꾼입니다. 저희는 그저 일꾼에 불과한 것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점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다만 서빙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이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추종해서 서로 싸우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이렇게 각기 다른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다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입니다. 라고 8절에서 말하죠.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나와 아볼로가 동등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각각의 주어진 은사와 그리고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동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라는 뜻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거둔 수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밭의 소유자입니다. 밭이 밭으로서 재기를 감당하는 것은 보다 많은 수확을 주인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지 바울에게 속하거나 아볼로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대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육신에 속한 자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누가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그 부족함을 헐뜯고 나를 세우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도와주며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서로 다른 그러한 능력, 은사,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그 모습들을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아가게 했다면 그야말로 더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모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의 의미에서 하나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동의회에서 재직 임명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동력자여 하나님의 밭으로 부름받고 그 일에 나서기로 헌신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신도로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충성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에 속한 자,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은 자라고 하는 칭송을 다른 이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규모와 그리고 그 활동의 양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감당하고 있는 자의 그러한 태도와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